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샬롬 하셨죠? 네. 네, 오늘도 우리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드디어 이제 우리 4월 달로 누가복음이 마지막입니다. 네, 24장이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그쵸. 뒤에 동영상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제가 막 말을 빠르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조금 들으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갈게요. 네,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1절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44절부터 볼 건데, 첫 페이지가, 네. 누가복음 24장 첫 페이지부터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이 24장 배경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이제 새벽같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막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무덤에. 근데 무덤에 돌이 이렇게 굴러져 옆에 있고 안 봤더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막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12제자의 그 제자들은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외에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또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그러면 이제 킬로로 계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10k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6, 7km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쓱 끼어들어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주시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장면이 또 바뀌어서 이제 제자들이 11제자죠. 11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좋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뭐냐 영인 줄 알았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막 당황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손도 보고 내 옆구리도 보고 나인 줄 알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생선을 구워서 한 도막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밑에 번역은 새 번역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거는 결국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이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나타내는 거고 선지자의 글 하면은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쭉 호열, 아모삼이 쭉 나오잖아요. 그 12소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그 시편, 잠언, 시가서 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가를 설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구약에 나를 가리켜 이 설명한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조금 이해가 되었던 거죠. 그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서 영적 각성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뭔 소리야? 소설 얘기야? 뭐 신작 소설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또 지금 24장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다 고난 받으신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받고 난 다음에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 6장, 7장, 8장 계속 거듭해서 우리 육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죽음은 육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은요, 성경에 다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문득 어떤 갑자기 영광 중에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광채가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한다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 것을 좀 높여서 부를 때 우리 별세,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벌써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해필
하필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꼭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어야 되지 마귀에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의 쓰임을 받고 싶지, 나는 마귀 너를 거절한다. 여러분,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힘들게 올 때 마귀한테 선포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나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나한테 아무 볼 일이 없다. 떠나가라. You have no business on me. 내한테 아무 사업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일할 게 없단 말이에요. Get away from me. 나로부터 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돼요.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 받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하고, 나는 절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고의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보면요, 우연치 계획 없었는데 우연히 싸우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막 이렇게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죽이면 정말 사형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도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은 죽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죽어지는 이 죽음의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니까 막 다들 화들짝 놀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제 후에 이제 부활하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밑에 참고 말씀을 적어 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서 같이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길. 왜 이렇게 아멘이 아까는 막 크섰는데 지금은 조그매요. 다시 아멘입니까? 아멘. 네.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통과될 때 영광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아까 그 9절 말씀을 증면 9절 말씀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 응하리라. 그렇죠? 메시아가 되는 조건에서 다윗의 후손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과 구약에 말씀하는 것이 다 응하리라. 그렇죠? 그 메시아의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응했다. 근데 지금 쭉 보면은요, 이방인들에 넘겨주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이게 쫙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쭉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우편 좌편 두 강도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둘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머리가 둔해서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제 후에 이 말씀들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이게 뭔가 싶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못 이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 이 지각의 능력은요, 주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쭉 이하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 번째 날 3일째 살아날 것을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 52장, 호세아서 쭉 다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요, 그죠? 전 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이 지금 시작되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계로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라는.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결국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예수의 제자들의 증인되는 그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결국은 제자들이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위에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까지 간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너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겠다. 너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겠다. 그래서 그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면서 되풀이 되는 것. 전 놀랍죠. 자, 자, 한 장이 띄워졌나요? 자,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증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그 선포하는 역할은 제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 경로가 있겠죠.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는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은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 최고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멀리하고 우리만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유대인의 그 배타적인 사고, 구원에 대한 사고방식, 이 선민 사상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말이죠,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열방에는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놀랍죠?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49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죠. 아멘. 머물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자, 근데 그 약속된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인데, 하나님이 벌써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 이것도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은, 제가 처음 작년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도 표현이 되고, 예수의 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인 거예요. 근데 다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이면 벌써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증인의 삶을 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우리 미가서 한번 볼게요. 미가서나 이사야서 다 같이 있는 말씀인데,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외에 요엘서도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도, 율법, 말씀, 성경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은,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을 연속해서 표현만 다르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법이에요. 우리 문학에서 강조하면 여러분 중복해서 쓰죠.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 스타트가 된다. 이거 벌써 미가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약속으로 내가 받아서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지금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란 얘기는, 율법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10계명 알 수 있죠. 내 앞에 다니시는 선님께다 하나님의 이를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쭉, 근데 거기에 우리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죄가. 그쵸?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다 이루으신 거예요. 본인이 죽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본인이 죽음으로 죄를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으로 따지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속량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렸을 때는 이제 해가 질 때는 거두어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무작정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획 안에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면은 힘들어서 못하죠. 네, 그리고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능력은 dynamis인데 이건 어떤 힘이냐? 힘이라는 뜻인데 어떤 힘이냐? 구원을 이루는 힘이에요. 무거운 거 드는 힘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힘,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이루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받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증인이 전파할 때 그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성령 위로부터 입혀지는 이 성령은요, 성령이 오심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 영이 또 에스겔서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이 넣어주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내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또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쵸?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고. 뭐예요? 성령. 네. 이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성령 받으셨다는 것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물론 마태복음도 다 마찬가지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여기 딱 조건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믿고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다시 말해서 죄가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요, 민수기 28장에 있어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죠. 그 사막에서 힘들고 배고프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불평을 해요. 그래,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제 속이 상하셨죠. 하나님 많이 상하셨지. 뭐 만나와 메추라기 줬는데 나중에 그걸 되게 하찮게 여겨요. 이거 실적 난다 막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셔서 물리게 해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데 그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죠. 뭐 사막에 독사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28장 8절 9절에서 그러면 불뱀 모양으로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라. 그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간단히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한 사람이 많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이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여 놨을 때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인간의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하면 굳어진 마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부드럽게 된다라고 아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근데 또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이렇게 매달아 놓았잖아요. 인자,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해서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믿으면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뭐 40일 금식해라든지 그런 거 조건 없어요.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제가 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순종도 하게 되잖아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려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쉬운데 왜 안 할까 막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거 너무 쉬운데 왜 사람들이 안 하지? 근데 안 해요. 안 쳐다봐요. 노뱀도 안 믿어요. 안 구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어이다라고 말씀하죠. 나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정말 원하시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 안 이루어진 거 몇 개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시간적인 거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가서 서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50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손을 더 축복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데리고 나가사 엑세가겐 요 단어는요, 70인역, 다시 말해서 구약 히브리어로 쓰진 이 구약을 헬라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70인명이 모여, 정확하게는 71명이 모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구약을 번역한 거예요. 그 70인명에 보면은 데리고 나가사, 이 말씀이 엑세가겐이라는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켰다, 그때 데리고 나왔다라고 표현했을 때 엑세가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데리고 나가서 할 때 단어가 엑세가겐이에요. 그건 뭐냐? 제2의 출애굽이 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됐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제2의 출애굽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인의 삶으로 이끄시고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난 끝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저 안 하고 싶어요. 선택을 하면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하고 싶은 너무 고된 일이죠.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는 예수와 함께 있는 많은 증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큰 기쁨. 카라스 메갈레. 메갈레는 라틴어로 메그. 크다는 거죠. 그죠? 메가 사이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이해되시죠? 카라스 메갈레. 큰 기쁨으로. 다시 말해 충만한 기쁨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풀 줍고 하나 고기 잡으러 갈래요. 다 기죽고 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실망과 좌절, 두려움 이것에서 떠나서 완전히 제자들이 이제 큰 기쁨을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없을까요? 뒤에 한 장이 더 있는데 2장 정도가 더 있는데 자꾸 안 나타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치면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어서 이제 또 그 쭉 내용을 적어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네, 그러면 제가 요 마지막에 또 적어놨으니까 볼게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제가 넘길게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여러분 이 삶 살고 싶죠? 네, 어차피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예수를 올해 2025년까지만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안 믿을래.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어차피 예수 믿는 것을 이제 포기 못하고 다시 거꾸로 유턴해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거꾸로 가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질주하는, 가열차게. 네, 저 단어 배웠어요. 북한 분들이 잘 쓰시는. 가열차게, 네, 가열차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쵸?
네, 가열차게 성령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증인이 되셔야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나는 북한에 뭐 우리 가족들 다 남한에 와서 북한에 내 가족들도 별로 없는데 뭐 내가 뭐 증인이 되겠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55장 50. 네, 하나님 생각,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저도 증인이지만 여러분이 100% 증인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북한에서 찝어서 지명하여 찝어서 불러내어 여기 오게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열차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열차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엄청 일찍 마쳤어요. 11시 42분입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제가 너무 그래서 바빠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하려고 조금 간단하게. 오늘 말씀은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제목이 뭐냐? 제목은요. 큐티는 우리가 지금 큐티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큐티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받고 제목도 각자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증인 되라. 여기에 제가 팍 꽂혔거든. 증인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다르게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묵상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모임 때 정말 진솔하게 잘 안 되는 거 또 잘 하고 있는 거 서로 잘 나누시고요. 이 묵상에 있어서 나눔은요. 여러분들 뭐 비밀을 다 이렇게 뭐 폭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안 되는 거 혹은 내가 또 잘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확증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증도 받고 힘도 얻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묵상을 나누면 결국 그 여러분들의 말이 증인이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 나눔은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눔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냐면 우리 각자 다 훌륭해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까 슬라이드가 빠졌었는데요. 그 슬라이드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말씀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그것을 못 믿으면 내가 잘못됐나요? 그쵸? 내가 잘못됐죠. 뭐 우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내가 느끼고 하면 잘 믿어져 하고 오늘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서 이거는 감정에 의존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을 때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 울고 불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이고 매번 내 앞에 수많은 길이 열릴 때 하나하나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dynamis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